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군을 무찌르신 용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0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중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 공과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정복 전쟁까지입니다. 그래서 1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성경이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성경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땅의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그 땅을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경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에 땅을 주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 즉 진멸입니다. 헤세드와 헤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헤렘, 진멸시키시죠. 모두 다 죽이십니다. 이 진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죠,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한테 땅 주려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 거민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다 죽일 수 있느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좀 잘못 이해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거민들은 무죄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가 없는데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죄인들을 진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 진멸도 사실은 오래 참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느냐? 400년 이상 참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거민을 바로 진멸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진멸될 때가 아니다. 왜 때가 아니냐? 창세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관영하다라는 말은 가득 차다라는 이 말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 세월이 얼마냐? 400년이죠. 400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죄가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당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복 전쟁 앞에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고 가나안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여기 1번. 두 번째 2번은 아니다. 끝까지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던 백성이 있죠. 족속이 있죠. 그 족속은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첫 번째 그 선택지를 택했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정보력이 좋아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주시라 한 이 땅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호흡이 붙은 자는 하나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진멸 앞에서 살 방법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게 되지만은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족속들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방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죠. 아시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는 이 위장이 들통납니다. 바로 들통납니다. 들통났지만은 기브온 족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도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또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노예가 된 거 아니냐? 기껏 화친을 맺었더니 이거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노예죠. 죄인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종이 된 거죠.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을 쭉 나열하는 건데, 그 나열한 것 중에서 보면 나무 패는 자 있죠, 물깃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가 단지 얘네들 괘씸하니까 종을 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증거인 것입니다. 기본 족속은 진멸되어야 될 자들이지만은 이와 같이 진멸될 자라도 선택지 1번에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이 진멸의 길을 택합니다. 선택지 2번을 택했죠. 끝까지 싸워서 대적하자, 이 2번을 택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나안 남부 큰 성읍들에 있는 왕들이, 화가 이제 5 왕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민족을 배신하고. 이래서 이 5 왕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배신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죠.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화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좀 도와달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나안 족속이지만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이 기브온 족속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진군해가지고 기브온 땅에 딱 도착을 했죠. 곤에서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5 왕이, 연합군이 함께 싸우게 되는 겁니다. 뭐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2 가지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2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박, 2 번째는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이 가나안 남부 5 왕과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으로 확 내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실제로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연합군들, 이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딱 맞추신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 군대가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백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둘이 뒤엉켜가지고 막 엎치르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박이 내렸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박이 내렸으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안 맞을 겁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맞아야죠.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은 안 맞아요. 지금 가나안 연합군들만 죽은 거, 여기 우박이 맞아 죽은 거거든요.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확 쏟은 게 아니고 딱 골라가지고 이 가나안 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던지하고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무슨 일을 했냐? 전쟁이 이기고 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해가 점점 지고 깜깜해지면 싸움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 도망자들을 다 색출을 못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간구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어떤 날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도록 태양과 달이 그대로 딱 멈추게 한 거예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지구과학적으로 봤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거 아시죠? 지구가 굉장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고 또 굉장한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멈췄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자전의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 문제 없게 하신 거예요.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뭐 과학적인 뭔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건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자연 만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또 누가 싸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차지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람의 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단번에 빼앗아서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그 다음에 정복한 성이 아이 성입니다. 이게 가나안 중부거든요. 중부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성이 바로 여리고 아이 성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지금 남부가 발끈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싸움 때문에 솔랑 나무 지역을 지금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날름 가져간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북부도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습니다. 북부도 이래야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점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점령의 결론은 무엇이냐? 가나안 전쟁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다. 약속을 차지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서 연합군을 무찌렀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주체적으로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서 이겼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하나님의 가나안 점령 전쟁을 아직 잘못 이해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지금 보조를 맞추고 계시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 전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점령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이 했던 일, 지분이 한 몇 대 몇 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50%, 이스라엘 5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좀 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60%, 이스라엘 40%, 이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90%, 이스라엘 10%, 이건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99%, 하나님 99%, 이스라엘 1%.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100%, 이스라엘 0%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보조 맞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혹 이스라엘이 참 이기지 못하니까 너희들 좀 이길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유리하게 좀 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100% 나와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나와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요.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색이 칼을 들고, 물론 이제 시원찮죠, 칼도, 청동기 칼, 몽둥이라도 막대기라도 들고 싸웠는데 0%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100%, 이스라엘 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선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선 전쟁을 왜 그렇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내가 싸우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가 맨 처음 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팔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움직일 때 그냥 안 움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춰섰지 않습니까? 나팔이 뭐합니까? 이때 구름이 움직일 때 멀리 있는 사람들 못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나팔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여리고 전쟁이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취했습니까? 못 취했습니까? 취하지 못하게 하셨죠. 왜? 이 싸움을 이긴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 전쟁의 주체는 나다.
내가 이긴 것이니 이 전리품은 온전히 내가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고 이 첫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첫 열매를 모두 취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후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신 겁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도 여호와께서 이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냥 공짜로, 은혜로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를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100%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100% 이기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긴다 라고 착각하고 싸웠다 진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아이성 전쟁 때. 여러분, 가나안 전쟁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전쟁들이 다 동일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취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구약 교회의 그 구원입니다.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데 공로가 필요합니까? 아무 공로 없죠. 성도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연합군을 무찌르시고 교회의 대적들을 몸소 싸워서 무찌르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구원을 교회 위에 주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영광을, 승리의 기쁨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위에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고 그에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주신 사명과 사역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한테 일 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이 싸움을, 이 영광 가운데 이 교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죠.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죠, 사역을. 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게 하려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이 또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여서 그 누구라도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늘 자랑되고 드러나고 늘 여호와의 이름만 온 땅 가운데 가득하는 귀한 성도님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 치열하고 이 싸움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의 병거와 말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과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